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요셉의 유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총리로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인생을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인생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런 말씀을 나눠봤고, 오늘은 요셉이 죽을 때 한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셉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그 마지막 귀절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히브리인이었고 야곱의 총애하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고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전혀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었고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의 맨 밑에 던졌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성실히 일하여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은 주인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에서 구덩이의 맨 밑으로 노예로 죄수로 인생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최악으로 보였던 사건들이 요셉의 긍정적인 반응들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맨 밑바닥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진옥 구덩이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7년의 기근에서 구출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기근에서 구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였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며 증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이며 영웅, 가족의 구원자도 결국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에는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믿음이 녹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그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유언에서 자신에 대하여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고비를 돌파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여기에 4번씩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25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한글 개정 성경에는 돌보신다는 말이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2번씩 쓰였습니다. 50장 24절에도
돌보시고 돌보시리라. 또 50장 25절에도 돌보시고 돌보시리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강조할 때 두 번씩 반복합니다. 근데 이제 돌보신다는 얘기가 파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파코드라는 히브리어가 찾아오다, 방문하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번역해서 창세기 5장 24절부터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찾아오셔서 돌보셔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들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억울함, 분노, 원망, 절망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열흘 이상 사막길을 걸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스트레스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팔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랑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간에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받고 아픔을 겪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만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또 그 상처와 쓴마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과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의 한계, 감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요셉은 용서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기고 배신한 그 아픔에서 이기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요셉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또 히브리인 요셉은 애굽 말도 모르고 애굽 문화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이 아니라 또 애굽의 감옥이 아니라 또 자기를 애굽의 감옥에 집어넣도록 모함한 그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셉을 도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의롭게 용기 있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3번씩 나온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도 아니고 자신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수 없습니다. 벗어나기 힘듭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마릅니다. 마르면은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와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로 자기의 어떤 교양으로 자기의 교육으로 자기의 어떤 수양과 금욕으로 자기 자신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의 수치를 가리고자 하지만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들한테는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설계도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큰 홍수 가운데 노아 가족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가살이할 때 처가살이하는 그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산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처가살이하며 목동으로 40년을 지난 늙은 모세, 아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냥 광야의 목동, 쓸모없는 늙은이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육체가 있어야 피 흘리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인생의 낙오자로 죄책감과 쓴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들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쓸모없는 사람, 배신자,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로 인생을 쓰라리게 마쳤을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아, 이게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하고 생각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밑바닥도 있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또 50장 25절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야곱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부족국가 시대에 한 가족이 어디에 거주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부족 위에 다른 외부인들은 죽이거나 노예를 삼던 그런 시절입니다.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왔지만은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에게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신임과 애굽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자기 가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죽은 후 야곱의 가족은 세계 최고의 제국 애굽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겉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속은 애굽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혹은 애굽 제국의 노예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은 애굽을 떠나 변방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실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 애굽을 떠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유언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올라가라고 유언합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입간됩니다. 이거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주의 창조,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고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에는 애굽이 죽어서 입간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우리는 그 인생의 끝, 입간되어 무덤에 묻히는 것밖에는 못 보지만은 근데 성경은 무덤에 묻힌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굽으로 올라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에 가달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매우 노력하는 편이지만은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식들의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게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이시든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딱 한마디로 나옵니다. 요셉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에 대비해서 애굽 국민을 구원하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셨고 또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요셉 믿음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요셉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는 것을 유언한 것, 이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비록 애굽 총리가 되어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애굽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한마디로 요셉 믿음의 정수를 정의합니다.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의 모형으로,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총리 되는 것 아주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총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배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원수를 용서하고 총리에 이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마지막 종착지, 믿음의 목적지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찾아와서 돕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과 부와 권세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명성과 부와 권세라도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18장에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실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을 우리를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 인생이 도적질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나중에 멸망당하는 것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죄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구원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든지 아니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두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인생길이 있습니다. 교사, 직장인, 정치인, 은행원, 수많은 인생길이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길이냐, 지옥길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함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죄 용서함 받는가, 구원 받는가, 영생 얻는가?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약속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 제국의 총리라는 인생의 최고봉에 섰습니다. 요셉의 위대한 점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도 또 인생의 최고봉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면은 그리고 잘 되면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주위에도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죽기 전에 아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때 주위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 병에서 나았는데 병에서 나오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옆에서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예수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양반이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호상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그 사람이 호상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다시 예수 믿겠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도 또 인생의 최고봉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해골을 메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유언했습니다. 찾아오셔서 도우신 하나님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눈앞의 어려움도 현실의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지만은 또 코로나19보다 더 큰 그런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될수록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또 그런 그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그런 격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핵심은, 그 열쇠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눈앞의 어려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또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초월하고 이기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요셉의 인생 승리, 인생 역전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도움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총리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